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지난주에 보았던 13장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말씀들 중에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은 지금 금요일에 있을 자신의 그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보면 13장부터 17장까지 쭉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일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목요일날 그 다음에 금요일날 아침에 붙잡혀서 끌려가가지고 심판 재판을 받고 바로 오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재판도 받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마음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다가올 왕국에서 차지할 자신들의 지위에만 관심이 높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4절을 보면은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조상을 향해서 돌아가시는데 형제들이 앉아서 전부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더 받을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하고 거의 유사하다고도 봐집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는 자가 너희들이 먼저 높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발을 씻겨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새 계명, 옛 계명은 너희들이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게 옛 계명이었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도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만이 이 다툼을 하고 일으키고 있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제자들이 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길이고 의의 길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 새벽에 이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네가 성도들을 사랑하면 성도들이 내가 목사인 줄 알리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모양만. 그런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럼 좀 더 나아졌느냐? 내가 지금이나 그때 일주일 전이나 지금 변함이 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남보다도 나은 것 하나 없고 도토리 키재기로 남들보다도 뛰어난 것도 없으면서도 남을 무시할 때도 있고 가족끼리도 조금만 하나로 인해서 그것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엄청나게 크게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내가 내 자신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은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가 기준에서 따져보면 평가해보면 진짜 도찐개찐입니다.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친척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성도라는 것을,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평가할 때에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남들에게 잘못된 것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먼저 찾아서 고쳐나가고 또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고 그 가정에서 더욱 큰 웃음들이 있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여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13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인식을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가실 것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는 잘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왜 지금은 내가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는 일이면 말씀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우리보다도 비슷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을 하는데 너는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가만히 듣고 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바울유다는 배반하고 또 예수님 자신은 죽을 것이다 하고 부활할 것이다 하고 승천할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베드로를 쳐다보고는 네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말들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좌절감들이 막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아시고 위로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고 하십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걱정만 하지 말고 있으라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면 여러 가지 믿는다는 데 내용들이 참 많아요. 똑같은 단어로 생각하시지 안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를 해라. 너 예수님한테 맡기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근데 뭐가 그 걱정이고. 자녀들이 만약에 뭐 부모가 아파가 있으면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하고 울고 있을 때 엄마나 또는 부모, 엄마가 자녀들 보고 걱정하지 마라. 내 아빠 있잖아. 예수님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할 때들이 많습니다. 또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 어떤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잖아. 또 너희가 예수님을 믿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이 자녀, 부모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자녀가 예 맞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맞습니다 하고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을 때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 그 부모는 마음으로 흡족해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이요 안심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보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사고의 중심이 되는 그 부분,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고 있는 심장과 같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말합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이렇게 근심하고 떨고 있으면 보통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기만 하고 있고 애들 보면 학교에서도 보면 어떤 애들은 담대하게 나가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조금만 일이 있으면 애들이 막 들고 겁을 내고 잘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야 선생님 옆에 있잖아.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뛰어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계속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학교 예를 들어서 하나 생각하면 애들 띵틀같이 뛰어넘을 때 이렇게 보면 그냥 담대하게 와서 쭉 뛰어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가 보면 뛰어가지고 그만 그 앞에 와서 그만 서버려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옆에서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넘어지면 내가 다 잡아준단 말이야. 다 옆에 멘트도 있고 넘어지면 다치지 않아. 괜찮아. 하면서 안심을 시켜주잖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맡기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라고 쭉 잘해.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위로를 하십니까?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불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는 목적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결혼식은 처음에 남자가 부모님과 함께 여자의 집에 결혼을 장가를 옵니다. 그러면 왔다가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하러 가느냐면 자기들이 살 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아버지 집에 방도 있고 여러 가지 집들도 많이 있지만은 이 아버지가 땅을 하나 줘서 그 땅에 내가 거처할 집을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열심히 집을 짓고 또 그동안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살 거처를 마련한 뿐만 아니라 필요한 돈도 준비를 하고 다 합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 데리고 그 가는 시기는 우리 옛날에 1년 딱 지나면은 다시 시집을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짜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아들은. 누가 알고 있냐면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딱 보고 있다가 가서 데리고 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뭘 하고 있어야 됩니까?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근데 신랑이 올 줄도 모르고 놀고 있다가 등불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기름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신랑이 가버리게 되는 그런 불행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를 예를 들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 거처가 예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모르니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앞에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다시 설명을 하고 있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다른 길로 통해서 가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선한 목자가 아니고 도둑이고 길이 아닌 길로 찾아가는 것은 그 양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 길로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14장에 방금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심된 생각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왔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 가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부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교수적인 축복이나 가정의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면 절에 가는 건 비할 데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생함을 얻는 그게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고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근심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믿고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좋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고 또 그런 인해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하늘 처소 우리가 거처할 그 땅이 그곳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2절을 보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능력,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더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때와 그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카이로스, 하나님만이 아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다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그곳에서 눈물이 없는 이 땅 행복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갖고 오늘도 참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심을 두고서 갈 것을 말할 때 제자들은 마음으로 근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중에도 우리에게는 많은 근심들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재난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들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 그런 문제를 다 해결됨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